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이름을 아시죠? 네, 방금 읽은 대로 나사로입니다. 성씨는 다 네. 자매는 마씨인데 오빠만 나씨. 좀 뭔가 이상한. 이 정도 안 받아주십니까?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이고, 이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실수록 뭐가 가까워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 오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3km 베다니까지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이제 3km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하고 마르다가 영접했다는 거하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마르다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오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르다가 집에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을 때 마르다의 집에 가셨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왔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마을에 들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셨고 혼자 오지 않으셨겠죠. 제자들 같이 왔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시면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저희가 살지 않아서 도대체 그 예의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폭탄 맞은 거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죠. 뻥하게 있다가 갑자기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보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응 안녕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12명 있고 그 뒤로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마르다가 집 주인이거든요. 물론 오빠도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오빠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빠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오빠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등 쓸모가 없는, 죄송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사용할 것이 있지만 이때는 마침 쓸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지금 이 집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지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39절을 보십시오. 진짜 말이나 되는 본문입니까 이게?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지금 용납이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2번 반, 한 번으로 안 됩니다. 2번 반을 감아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언니라면 뭐하노? 이러면서 장난치나 지금 이러면서 뚫고 들어가. 왜? 지금 손님 몇 명입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명이 왔는지도 몰라요. 음식을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머리 이렇게 넘기면서
예수님 너무 말씀 재밌어요. 이러면서 이제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까?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하면서 말씀 듣는다고 급발치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에요. 바쁜데 혼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아파 이러면서 지는 놀면서 아프대. 그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바쁠 동안에 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제자 오빠들하고 동네 오빠들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몇 번 왔다 갔을까요? 예상해. 몇 번 왔다 갔습니까? 기본 3번으로 깔고 가봅시다. 3번 정도 가면서 눈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 겁니다. 뭐 하노? 이러면서 이제 여러 번 신호를 줬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머리를 이쪽으로 넘겼다가 저쪽으로 넘겼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정말 열받게 하는 것이죠. 당시 문화 배경을 생각해 보면 랍비나 선생이 집으로 왔을 경우에 집주인에게 초대받은,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랍비 대신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만 초대한 것은 아니지만 찾아오신 그 선생과 랍비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방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면 짐작이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늦게 왔지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굉장히 깐깐하시네요. 네. 왔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장례식에 늦게 왔든 빨리 왔든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어쨌든 부조금 챙겨갖고 오셨어요. 마리아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뭘 하셨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셨습니다. 신약 성경 모든 그 부분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그의 여동생들이 슬피 우는 걸 보면서 같이 우셨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제 상상력을 발휘하냐면, 그래도 운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눈물 한 방울 흘려 이렇게 됐겠습니까? 장례식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악곡도 해주시고 눈물도 흘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픈데, 아니면 여러분이 아픈데,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나 아니면은 친척 가운데 누가 초상이 났을 때 우리 황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악수하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울어주셨다. 여러분 감동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한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 오셔가지고 그렇게 몸을 흔들며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말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마르다는 어찌 했습니까? 그때 눈을 꼴치면서 예수님께서 좀만 더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이렇게 했었죠. 그것은 관계가 그만큼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 이 형제 남매, 이 세 남매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담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친한 친구의 집에. 그리고 거기에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팽팽 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아까 그 문화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에 음식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와 말씀을 해주러 오신 겁니까? 네, 예수님께서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말씀 다 하고 나서 그래 이제 말씀 얘기가 다 끝나가는데 먹을 게 없나 하실 수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 또 성경을 이상한 성경을 어디고 보셨습니까? 네, 우리의 정통파에서 나오는 성경은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시장길을 느끼시고 똑같이 우리와 고통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졸리시고 또 배변하시고 똑같은 인간이셨다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수님의 인성을 아는 배경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음식을 찾으셨을 것은 맞아요. 하지만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의 주된 목적이 뭐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더 보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집에 지금 찾아오신 겁니까? 네,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얼굴 보고 기도 제목 있나 요새? 별일 없나? 그래 뭐 공부하던 건 어찌 돼가노? 니 뭐 만나는 사람 있다는데 그거 어찌 됐노? 그 정도 친한 사이면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한 포인트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마르다에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틀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것이라면 뭘까요? 여기에서 그것은 손님이 오면 대접해야 된다. 근데 그 손님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교제하러 오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손님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갈비 구워야 되거든. 지금 부뚜방에 불부터 붙여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 짐작에는 한 번 정도는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좀 더 맛이 나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르다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맛이, 르다, 르다야, 엄마 앉아라. 말하면 됐다. 이제 앉아라. 한 번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오빠 하고 앉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의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장례식에 예수님께서 아무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친구였습니다. 그랬는데 앉았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고 안 돼요. 지금 손님 쳐야 되는데 지금 내 무슨 그 앉아가지고 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마리아 보고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죽겠다 바빠 죽겠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간 거죠.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일을 했다 치고 우리 어머니들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한계치 어느 정도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동생이 거기서 머리 넘기고 있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 1시간이에요. 좋습니다. 1시간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안에서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안에서는 한쪽은 막 또 막 감동이 돼가 울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하면서도 대충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막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에 지금 막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아직 갈비가 다 안 구워졌어요. 지금 된장도 아직 다 안 끓었어요. 지금 저거 끝나고 나면은 밥을 딱 바로 내야 되는데 이 뭔지 아시죠? 이제 일해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아직 뭐 안 됐거든요. 마무리가 뭐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는 안 됐는데 안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지금 시간은 1시간이 지났는데 음식은 언제 딱 지금 딱 땡 되냐면 20분이 남았어요. 20분이 남았고 20분 후에는 음식을 내와야 되는데 그릇 준비해야 돼, 쟁반 준비해야 돼, 상 차려야 돼, 할 일 엄청 많죠. 20분 남았을 때 마음은 극도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대화를 듣고 싶어요. 이때 방에 들어가면서 마르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터진 거예요. 이제 뻥 터진 거예요. 이제 오빠, 수 오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이가? 아니 지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리아 봐라 지금. 오빠 좀 한마디 해도 자 빨리 들어가라 해라. 이거 지금 여러분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더 크게 말씀하세요.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때까지 마르다만 온통 나쁜 여자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수십 년간 들어가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 전부터 이 말씀 언젠가 설교를 해야지, 언젠가 저 정반대의 근거를 찾아내가지고 마리아가 나쁜이고 마르다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겠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마르다도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미안하지만 슬픈 일이죠. 마르다의 편에 서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마르다 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마르다가 그래서 이제 오빠 한마디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혼자서 등골 휘도록 하고 있는데 지는 이제 진짜 열받는 상황은 이제 음식 좀 몇 개 그 사이에 나갔잖아요. 앉아가지고 막 입에 기름 묻어가지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버들버들한 상태에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펑 터진 것이죠. 그때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마르다는 쓱 가가지고 마리아 귀에 대고 마리아야 적당히 해라, 그만 나온나 저만기 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귀에 대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우리 저기 또 여성 동지들 할 줄 아는 복화술 나왔나 적당히 해라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마르다는 이 상황에서 다 들으라고 특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면은 마르다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르다의 심정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네. 쇠 빠지게 고생을 하고 고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고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수오빠. 누가 알아줘야 돼요. 누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싸움 나는 거예요. 네, 이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간증이 얼마 전에 우리 아내와 한판 크게 싸웠습니다. 다들 안 싸우십니까? 네. 한판 크게 싸운 이유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내가 제가 몸이 아프다 하길래 멋진 남편으로서 벌써 여성 동지분들의 표정은 아닐걸 이러면서 믿으세요 좀. 그래서 좋은 남편으로서 내가 다 해줘야겠다. 그래서 밥도 내가 차리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밥만 하고 설거지 안 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하지 않아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비웠어요. 청소도 제가 했어요. 청소기 필터도 내가 치웠어. 빨래도 돌리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개 갖고 넣었어. 그렇죠.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내한테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3일인가를 했어요. 3일인가를 묵묵히 베세메스 그만하세요 이제 물만하니까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묵묵히 일을 했어요. 이제 그쯤 하면 이제 좀 뭔가 여보 뭐 수고했어 뭐 이런 게 한 번쯤은 나오겠거니 이러면서 이제 언제쯤 그런 칭찬 인정이 오려나. 3일을 하다가 그게 안 와가지고 3일째 되는 어찌 했겠습니까? 밤에 자다가 그것도 자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저를 쳐갖고 제가 깬 거예요. 순간에 자기 전도 아니고 자다가 깨가지고 제가 야 일로 와봐라 흔들어가지고 나 섭섭한 거 있다 이러면서 예. 그만 고개 이렇게 드세요. 가라앉으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건데, 오빠 뭐 어쩌,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해주니까 자고 있는 사람 굳이 깨워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해대가지고, 아내도 이제 어떻게 그래 알겠는데 자자, 뭐 자다 깨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예. 마르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잘 하더만 그래.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은 꼭 열심히 잘 하다가 그거 생색을 못 내가지고 막판에 생색 내다가 꼭 화를 내더라. 그럴 거면 하지 마라.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하다가 생색 내면서 화내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죠? 네, 교회에서도 다 그래 합니다. 봉사 처음 할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시작했어요. 그래 하다가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돈 주나 뭐 해주노? 내한테 왜 이거 시키는데? 이래 되는 거죠. 마르다의 처음 마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도 오시고 동네 사람들도 오니까 그래 그래도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가 그래도 뼈대 있는 마시 집안인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똑똑해야 되고 그래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랬으면 끝까지 하면 되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특히 뭐가 제일 열이 받았습니까? 옆에서 노는 동생을 못 보겠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지요? 대답해도 됩니다. 네. 검사해가지고 네라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따로 있지요? 네, 따로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서도 아리까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봉사하는 쪽에 들어가 있나? 나는 봉사하는 쪽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내를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자기 점검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때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예요. 적어놨습니다. 보라, 이 얼마나 복된 여종인가. 우리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마르다여, 너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로다.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마르다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부뚜막에서 불 떼가면서 된장찌개 끓여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겠거니 그걸 기대하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못 견디죠. 그래서 마르다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쯤 됐으면 이 말씀은 정말 갈수록 가관, 점입, 가경, 첩첩, 산중. 네, 뭐 한 개 더 있었는데, 네, 넘어갑시다. 네, 4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말 암 걸리는, 네, 요즘 표현으로 발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4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안 나오시죠? 네, 이 말씀 아멘 하지 마십시다. 넘어가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 지금 이 분위기까지 보셨을 때 마르다가 지금 터진 거 여러분 공감 다 되시죠? 그죠? 수오빠 너무한 거 아이가? 자, 보고 빨리 들어가라 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하나만 해라. 네. 이야,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방봉사 실컷 이제 음식 준비해야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황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없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 딱 예배가 끝날 즈음에 목사님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면 불이 탁 꺼지지요.
그럼 이제 새가족 봉사 식당 쪽 하시는 분들은 그때 뒷문을 열고 나가실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때 목사님께서 지금 문 열고 나간 사람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잘 못 봐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예배 시간에 누가 돌아다닙니까?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방입니까? 예배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주방이요, 예배요, 선택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안 한다, 나도 막 그럼 떼칠란다, 이래 하겠죠. 예. 마르다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도 듣고 싶고, 나도. 근데 음식도 쳐야 되고 하니까 두 가지 일을 지금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자기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좀 동생 좀 도와달라고 이제는 음식을 내와야 되기 때문에 접시로 나르고 쟁반도 좀 하고 수저도 좀 꺼내고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음식은 내가 다 했으니까 동생 좀 보내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만 해라. 뭐 번잡스럽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이 다음에 말씀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끝이 나요. 이렇게 마르다로 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그 뒤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장갑을 빼며 쫙쫙 마리아의 얼굴에 던지며 차. 그래, 내가 미쳤지. 주방에 가가지고 된장을 콱 엎으면서 먹지 마라. 다시는 내가 음식 하나 봐라. 나도 앞에 앉아가지고 뚫어놓아 갖고나 말씀 들을 거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봉사 그러면 하지 말란다. 안 할란다. 그래, 고생해봐야 와서 예배 듣는 게 중요하다 하면은 나도 그래 할 수 있지. 예배 시간 10시, 9시 55분, 57분이 더 좋겠다. 7자가 좋으니까 57분에 문 열고 들어와서 제일 뒤에 교양 있게 앉아가지고 코트 입고 와서, 그죠? 뭔 주방 봉사입니까? 다 코트 입고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단추도 안 풀어요. 딱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이렇게 싹 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축도 이렇게 딱 예쁘게 받고는 딱 듣고 바로 차 타고 집에 가면 우리도 그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도 없고 내 혼자 운전해갖고 왔으면은 내 혼자 딱 멋진 차, 레인지 로버 막 이런 거 혼자서 우리 여자 집사님도 혼자서 차 탁 몰고 와가지고 탁 주차 어디 공영 주차장에 하고는 멋지게 걸어와서 탁 앉아가지고 아멘 탁 하면서 말씀 착 듣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탁 듣고는 축도 받고 집에 가면 우리도 신앙생활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쁩니까? 왜 이렇게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은 막 핀도 어디 가고 없고 집에 와서 보면 안경 교회 놔두고 왔고 주방에 와 이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무도 위로 안 해줍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낙심한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위로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욕먹는 것만 살아왔기 때문에 봉사 열심히 하고 칭찬은 안 해줘도 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 늘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열심히 했으면 누가 뭐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수오빠가 번잡스럽게 돌아다니서 그만 앉아라. 음식 안 부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마음이 이거는 아예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입장 한 분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까 본문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교제하러 오셨죠. 시당초 음식 드시러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자기는 이게 예수님과의 교제라 생각했던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이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됐다면 적어도 수오빠라면, 인자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수오빠라면 나중에 제 상상에 이렇게 상상하면 AS를 해주셨겠죠. 장갑을 빼고 부뚜막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울고 있는 르다에게 싹 가기 전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이제 봉투를 주시는 거죠. 위로는 그냥 안 돼요. 수고했다 이러고 가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봉투를 꺼내면서 그래 오늘 보니까 음식 많이 했대. 봉투 좀 챙겼다.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의 위로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 교역자들, 봉사자들에게 봉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위로, 격려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잘하는 거 당연히 잘하는 거고 그러면 안 돼요. 수고했다. 마르다야. 그래 나도 봤다. 마리아는 원래 아가 옛날부터 그랬잖아. 철도 없고 자는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네가 철이 있어가지고 마시 집에 잘했다. 덕분에 오늘 베다니에서 마시 집안의 이름이 더 높았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딱 에이스 해주시고 봉투 딱 주시고 어깨 한번 툭 치고 축도 한번 따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래 갔으면은 마르다의 마음은 쫙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으시고 위로받으시는 성도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죠. 연말 연시죠. 연말도 끝났고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에 교회에 마르다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마르다와 같은 심정으로 12월부터 1월까지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크리스마스하고 성부영신 예배 전후에서 만약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교회를 안 다닌다면 분명히 이런 말 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네 혼자 다니나? 교회에 사람이 없나? 여러분 또 이제 1월 시작해가지고 직분 새로 맞죠? 네, 직분 이제 뭐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뭐 부서 또 이제 나누어지는데 집에 가면서 부부끼리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 이래 없나? 나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시점입니까? 마르다가 식당에서 혼자서 요리를 한 지 시간이 지난 상태,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어떤 성도는 내놓는 것 같고 이래서 내 불만이 터져 있는 상태, 이런 마르다와 같은 상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말씀의 이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배경 따라서 그냥 한 절 한 절.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의 현실은 마르다 같지만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더 많으실 거예요. 특히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이라면. 근데 물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마르다가 몇 명 안 되는데 자기가 마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또 이 말이 더 상처가 되는 분은 또 있은 분도 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마르다 같지만 마르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 아내와의 싸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아주 질색팔색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런 남편이라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럴 거면 하지를 말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죠? 예. 마르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컷 잘 하다가 봉사 열심히 잘 하다가 헌신 잘 하다가 교회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같은 말씀 하실 거면 네. 제가 말은 못하고 그런 소리가 왜냐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말씀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끝까지 했다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랬으면 이 말씀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뚜막 가셔가지고 주면서 마르다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는 실컷 일하고 칭찬을 못 받았어요.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실컷 노는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주 무겁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일을 한 마르다는 칭찬을 못 받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른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적용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칭찬을 못 받는가? 나는 왜 칭찬을 못 받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칭찬하지 않으실 것인가?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스포츠 채널 ESPN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감독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를 시작한 선수가 아니라 끝낸 선수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버저비터를 넣는 것, 마지막 경기를 넣는 것은 한 선수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끝까지 남은 선수가 그 경기를 이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라톤에서 42.195 동안 42km를 다 이겨도 마지막 0.195 때 안 뛰면은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하다가 아니하면 안 한만 못하다.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 이왕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왕 해 오셨으면 계속 해야 됩니다. 저주로 듣지 마십시오. 네.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해야지 했는데 2019년만 한 해 더 해가지고 그러면 뭐 7월까지만 할게요. 제가 모든 상황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워낙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학기까지만 할게요. 아니면은 뭐 10월까지만 할게요. 저는 분명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할 거면 좋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한 자. 누구나 좋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다 합니다. 시작은. 물론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은 참 적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9년이니까 올해가 이제 14살이라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까? 네. 14살이라고 이제 가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교회가 95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일날 한 30명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작할 때 5가정인가 시작했어요. 그때 있었던 가정들은 안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지는 2005년에 계셨던 분이 2019년도에도 현역으로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초창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황 목사님과 함께 은퇴하시기로. 저주로 받지 마시라고요. 이상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 목사님과 함께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의 말씀의 이것에 대한 순종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길 끝에 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 길 끝에 갔을 때 수오빠가 양팔을 넓게 벌리고 내가 너 수고하는 거 봤다. 내가 봤다. 너 끝까지 왔구나.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쯤에서 멈췄는데 네가 그때 끝까지 가는 거 내가 봤다.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걸 못 들으면 그 앞에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리아 편이 아닙니다. 저는 마르다 편입니다. 모든 포인트는 마르다에게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영화 대사 중에 유행한 대사가 있었는데요. 곡성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였을까요? 무엇이 중헌디, 그죠?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왔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자기 틀에 갇혀서 봉사를 해야 예수님께 잘 대접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했으면 끝까지 했으면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 일을 시작해놓고는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주방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틀렸다 말씀하셨고 무엇이 중헌디? 하나만 해라. 오늘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재작년이군요. 네, 2해가 지나서 제주도에 놀러 갔습니다. 네. 너무 가까운 곳이라서 감동이 없으신가요? 뭐 제주도 같은 데를 놀러 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게는 큰 여행이었습니다. 네,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가족들이 갔는데요. 거기에서 제주도 갔으면 이렇게 통으로 먹어야 되는 은색 이거 뭡니까 이거? 갈치 먹어야죠. 그거 은갈치 먹어야 되잖아요. 통으로 된 거. 그 저기 무슨 집도 있는데 그 유명한 집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줄도 길고 또 마침 제 아들이 아직 그때 이제 막 일어나가 걷다가 한 2발짝 걷고 이럴 때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닐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까운 갈치집을 가야겠다 이래서 숙소에서 가깝지만 이렇게 딱 글자가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좀 전문성 있어 보이는 그런 갈치집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표정에서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표정이지만 저도 알아요. 아는데 상황상 그 앞에는 다 갔어요. 무슨 이모 뭐 다 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근처에 있는데 비슷하겠지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갈치집에.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잔반찬이죠. 곁반찬. 네. 네 글자. 그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시킨 메인 요리보다 쓰가 많으면은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어찜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쓰가. 그래서 이상하다. 고등어찜이 왜 이렇게 맛있지? 설마 갈치가 이거보다 더 맛있을까? 아니면 갈치가 이거보다 맛이 없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결론은 갈치는 망쳤습니다. 갈치 먹으러 갔는데 고등어만 먹고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서 잘 먹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집에서 제대로 못 먹고 나온 겁니까? 제대로 못 먹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갈치 먹으러 오는 곳입니까? 고등어 먹으러 오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이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교회에 누가 갈치 먹으러 옵니까? 처음 봤네. 교회에 누가 갈치를 먹으러? 교회 보면은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봉사, 친교 이런 데에 온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 생활하니까 더 그럴 때가 많아요.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2018년 한 해는 진짜 예배만 드렸거든요. 밉상스럽게. 아마 아마 우리 류일한 목사, 제가 사랑하는 우리 류일한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마르다 스타일인데 저를 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뭐 맡은 봉사가 없이 주일날 예배만 드렸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이제 교육자면은 예배 시간이 그 일부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숫자 세야죠, 뭐 봐야죠, 중간에 불 껌뻑거리면 좀 왔다 갔다 해야죠. 말씀 못 듣으면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염두두사님은 방송실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목사님이 지도 띄워주세요. 말씀 안 했는데 이제 그러면 지도 찾아갖고 올려야 되죠. 뭐 이래 되면 그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봉사, 내 가족 말고 교회의 봉사에 내가 바빠서 내가 어쨌든 교회 봉사에 애를 썼으니까, 힘을 썼으니까 하나님도 내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고 좀 이따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그 교제에 대한 열매, 그 교제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많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 마리아가 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핵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뭘 하고 있나? 난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봐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만한 것을 건져 갔느냐? 그게 아니면 찬양을 하면서 내 심금이라도 올렸느냐? 그게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만한 뭔가 적용거리를 가지고 가는가? 뭐 이런 교제의 열매, 아니면 교제의 느낌, 뭐 교제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왔다, 잘 가신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애쓰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리아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시 마르다로 돌아가서 힘드시고 괴로우시고 마리아를 볼 때마다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려서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 감동이 없는 메말라 있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 감동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될까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끊긴 상태, 저는 이것을 영적 식물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는데, 영적 식물인간의 상태인 사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 식물인간에 빠지는 분들은 많은 봉사로 넘어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증거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말씀, 기도, 찬양, 이 기본이거든요. 말씀, 기도,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내 나름대로 애를 써보는데 은혜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런 분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황 목사님한테 좀 맞든지, 뭐 어찌 하든지 뭐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취하시는 방법이 막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다 보면 막 되겠지. 봉사로 절대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